네, 완전한 진리 10장. 미국과 기독교가 만나서 누가 이겼을까? 제2차 대각성 운동. 이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이 이겼다. 미국의 가치관, 이 기독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수중에 있다. 505페이지입니다. 몇 년 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우리 가족은 다닐 교회를 찾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교회 목사는 설교 중간에 반지성주의적 표현을 거침없이 드러냈는데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들어본 가장 심한 내용이었다. 그는 말했다. 대학에서 나는 철학 과목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재를 읽던 중 그 내용이 순전히 난센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투성이었죠. 그는 자신의 발견에 자부심을 느끼듯 회중을 둘러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은 철학책이든 뭐든 지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라고 말하면 이 성도들이 다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그냥 침묵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철학자들은 당대에 정말 유명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의 어떤 조력자 내지는 그들이 왕의 카운셀러 같은 정치 카운셀러 같은 그런 역할도 했었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수 또는 학문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에 그 참여하거나 그런 관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학자들도 있었고 이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문 자체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게 당연하잖아요. 칼 막스 같은 경우에도 그가 편집장 뭐 아무나 하나요? 그 어떤 잡지인지 신문사인지 그 편집장을 하면서 글 쓰는데 이렇게 또 이게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날카롭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 그 세대의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것을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오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오류를 이제 꼬집고 비난해서 그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게 찬찬히 들어보는 게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봐야 그들을 사실 주님 우리 모든 것에 해답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담을 또 비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나는 너무 놀란 표정의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던 그런 태도는 이미 제1차 대각성 운동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음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질 터였다. 이번 장에서는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그것이 남긴 유산을 추적할 예정이다. 뭐 이 유산이라는 게 뭐 긍정적인 유산이 아니죠. 부정적 유산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완전하거나 포괄적인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세계가 전반적으로 진리에 관해 이층적 견해에 빠지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복적인 형태에 집중하는 것이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면서 야외 전도 집회가 거대한 행사로 떠올랐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한 번에 며칠씩 혹은 몇 주씩 텐트를 치고 지냈다. 당시의 그림을 보면 뾰족한 하얀 텐트들이 겹겹이 숲속 개간지를 메우고 있는 가운데 강사용 연단이 중간에 세워져 있고 주변에는 나무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야영지 곳곳에 여러 개의 강단이 세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507쪽의 사파에 보면 요 묘사한 그대로 그려놓은 사파가 있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여러 면에서 1차 운동의 주제들을 더욱 진전시켰다. 따라서 제2차 대각성 운동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앞장에서 이미 열거한 다음의 주요 특징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강렬한 감정이 수반된 회심의 체험 강조, 유명인사와 같은 지도자,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구체화된 신학 지식에 대한 짙은 회의, 대부분 당대의 정치 철학에서 가져온 개인주의적 교회관의 확산, 특별히 제2차 대각선 운동을 특징 짓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미국 독립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두 차례의 대각성 운동을 구별해주는 특징을 간단히 말할 수 있다. 미국 독립전쟁을 두고 1차는 그 이전에 2차는 그 이후에 있었는데 독립전쟁 이후의 시기는 미국인이 독립을 기조로 삼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때였다. 따라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이 독립의 수사학을 정치적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으로 무비판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미국이 원래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보스턴 차 사건이니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거부하고 그 영국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이를테면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부흥사들이 공격했던 것은 교회 구조나 학문 자체가 아니라 성직자를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버린 악습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교회라는 권위 자체가 횡포라고 비난받았다. 신조와 전례는 천주쟁이나 하는 짓이고 성직자의 정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찰스 피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종이 교황이라고 비난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독립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시민적 횡포는 떨쳐버렸으니 이제 교회의 횡포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만인 대사장직은 대중을 위한 대중의 종교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말이 꼭 링컨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연상하게 해주네요. 권위와 학식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전반적인 진리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였다고 역사가 고든우드는 말한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개념이 정치 영역에서 관념의 영역으로 옮겨졌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이 가문 좋고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했다. 그 결과 공화제 초기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심한 인식론적 위기를 겪었다고 우드는 쓰고 있다.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멘붕을 겪는 거죠. 멘탈 붕괴를. 기존에 이렇게 그들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사고의 구조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미국의 그 모든 것이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그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뭔가 서야 되니까 종교적인 것도 사실은 영국이나 대륙에서 넘어온 종교 형태들이죠. 이거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러한 것에서 정치적으로 탈피하면서 종교적으로도 탈피하고 싶은 또 한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주의자들도 대부분 이와 동일한 인식론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미국의 정신을 그대로 흡수했고 어떤 면에서는 반권위주의적, 반역사적, 개인주의적 관점을 주도하기까지 했다. 곧 살펴보겠지만 이는 기독교 지성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교회로 들어온 민주주의 509쪽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생생하게 다루려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네이선 해치의 미국 기독교의 민주화가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된다. 이 책을 중심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 인물 몇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직자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인이 있다. 성직자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수용해서 행동했던 그런 면을 비판한 어떤 사람의 말이죠. 이 제목 자체가. 로렌조 다우는 감리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당대의 어느 전도자보다 더 많이 여행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설교했으며 더 많은 군중을 전도 집회로 끌어들였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은 그는 길고 흐트러진 머리칼에 너저분한 옷차림을 하고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었다. 연극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그는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아 생생한 이야기로 그들을 울리거나 웃게 했다. 그는 통속적인 설교 스타일의 대가였고 방방 뜨는 유머 감각을 갖고 있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점잖은 성직자를 놀리는데 그 감각을 사용했다. 하지만 다우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종교적 견해가 정치적 견해와 철저히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급진적인 제퍼슨파로서 토마스 페인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할 정도였다. 예, 토마스 페인은 철학자죠. 그 영국 대륙이나 대륙의 그 철학자들의 그 전통을 어느 정도 답습했을 수 있는데 그는 그 독립에 대한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제퍼슨이고 이 사람은 그 이신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정도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 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이게 기독교 안에 초창기에 있었던 철학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것은 판단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이 부흥사들이. 어쨌든 그 미국 독립 운동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전정치와 성직자의 정략이란 굴레를 비난하면서 정치적 억압과 교회의 권위를 나란히 놓았다. 그가 쓴 한 소책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 여기서 그가 독립선언서의 용어를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그 소책자의 제목은 인간의 권리인데 참으로 계몽주의 냄새를 풍기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당시에 정치 문화에 대해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적 자유와 영적인 자유를 동일시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가? 감정의 호소, 지식에 대한 불신, 당대 일반 철학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것. 사실 정치적 표어를 빌어오는 것은 당시 부흥사들 가운데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토크빌은 미국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성직자를 발견하리라고 기대했던 곳에서 당신은 정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자녀를 위한 족쇄. 2차 대각성 운동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은 존 릴랜드는 19세기 초에 가장 유명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침례 교인이었다. 릴랜드도 열렬한 체포선파였는데 정치에서 자치의 개념을 가져다가 종교에서 개인적인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용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썼다. 그의 비석에 새겨진 글이 그를 시민의 권리와 종교적 권리를 모두 수호한 인물로 칭송하는 것은 적절하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존 릴랜드 장로는 경건을 수호하고 사람들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옹호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릴랜드는 종교적 자율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밀어붙여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까지 반대했다. 그는 자기 자녀의 양심을 구속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자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속박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고 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네요. 이것은 과격한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신의 경륜을 본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자연적 권위 곧 교회, 국가, 교사, 심지어 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릴랜드는 종교적 권위를 펼쳐가는 데선 더 나아가 단순하고 무식한 자가 학식 있는 성직자보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면에서 더 유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연과 이성을 공부 소재로 삼는 단순한 사람이 유능하게 만사를 분별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능력이란 개념의 초기 형태를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해서 그냥 읽고 쓰고 공부하고 하면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궁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그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똑똑한 이런 사람이 세속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뭐 신학교 가서 1등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좀 무리한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는 기독교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기독교를 좌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전적인 개신교 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성공회에서는 신조와 신앙 고백과 공식적인 전례 같은 공동의 신앙 진술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 예배의 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제 공식화된 신학적 진술들이 모두
사람들을 전제적인 교권의 소나기 아래 눌러놓기 위한 인위적인 고아물로 비난받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교회에 적용되어 고도의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교회론을 낳았다. 자율성과 국민주권 같은 근대적 가치들이 복음주의의 교회에서 당연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처음에는 교리 같은 것들이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로마 치하에서 전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은 그 시점 전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 그리고 박탈의 어떤 일을 감수하는 일이었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창조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국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얻게 되는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득을 바라보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정목을 하는, 그래서 이게 혼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올바른 믿음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리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었죠. 교리나 신앙 고백들이 정리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정돈하는 것이지 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부흥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고스란히 수용하면서 보게 된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들이었죠. 반쪽혁명 51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 등이 합쳐져서 미국 교회의 토착교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하나가 엘리아스 스미스였다. 그는 침례교 목사로 출발했다가 한 급진적인 제퍼슨파 정치 저술가에게 매료되어 국민 주권의 개념을 정치 분야에서 종교 분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자유를 선언하며 교회에서 사인만 다음 공식적인 종교 일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스미스는 한 소책자에서 이렇게 썼다. 많은 이들이 정치 체계에 관해서는 공화주의자이나 실은 반쪽 공화주의자에 불과한데 종교의 문제에 있어 여전히 교리문답, 신조, 언약 또는 미신적인 정치 성직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 독립이 반쪽만 해결된 조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전제 체제는 뒤집어졌으니 이제 교회의 전제 체제를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사용하는 공화주의자란 단어는 우리가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극적인 도전으로 끝맺는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정부를 존경하는 자들처럼 종교인 것에 있어서 과감하게 독립적이 되라. 다시금 이 패러다임도 정치에서 빌려온 것임을 유의하라. 그리스도의 지자들의 창립자 바톤 스톤도 이와 비슷하다. 자신이 목사로 있던 장로교회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는 그것을 우리의 독립선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독립전쟁은 모든 종류의 권위와 엘리트주의를 거꾸로 들이는 전례로 간주되었다.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편지 한 통이 그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성경을 신조와 신앙 고백에서 해방시키려는 싸움은 더할 나위 없는 영국과 미국 사이의 독립전쟁에 비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성경의 주제들이 서로 너무 깊숙이 얽혀 있는 바람에 어떤 실질적인 정치 분석도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미국이 되게 심각했네요. 즉석구원. 공정하게 말하자면 개념을 빌려오는 작업이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같은 핵심 용어들은 사실 종교적 반대자들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용법상의 차이는 이랬다. 독립 이전에는 권리와 자율성을 말하는 표현들이 주로 강압적인 국가 교회를 반대하는 반항적인 집단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독립 이후 동일한 표현들이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반항적인 개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역사적 교회와 고대의 신조와 신학 지식을 거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각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엘리아스 스미스는 성경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따를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있으며 설령 그것이 디디 목사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는 입장으로 귀결되더라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중적 복음주의 진영에서 개인주의적 원자론적 교회관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회심에 관한 새로운 신학에 잘 드러난다. 초기 잉글랜드 지방에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려면 성경과 여러 신조, 주기도문, 십계명, 교리문답 등을 배우는 오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런 다음에 후보자는 교회 장로들과 목회자가 주관하는 기초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러고는 전체 회중 앞에서 자신의 회심 체험에 대해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이어서 후보자의 삶과 윤리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의 성품과 평판에 관해 물어보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다. 후보자가 다양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언약 속으로 영입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공동체적 의식이었다. 낯서네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면 교회의 성도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복음주의 영향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심의 체험 하나만 해도 한 사람이 용서받아 선택받은 무리 중에 포함되었다는 확신을 성령의 내적 증거로 감지하기까지 수년 동안 분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의 회고록을 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상당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의심과 염려로 고통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흥사들은 즉석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기나긴 과정을 거치는 대신 개인이 결심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 이제 회심자는 교회의 가르침과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공포하면 충분했다. 난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였죠. 물론 결국에는 교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절차를 다시 만들어야 했지만 미국의 지성이 바뀐 것은 사실이었다. 만일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회심의 결정뿐이라면 교리문답이나 전례 또는 성례와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신자를 영입하는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며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영적 권위도 분명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는 동등하고 자율적인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함께 모이는 집합체였다.